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사도행전 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총 5번의 설교를 하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설교의 시작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는 베드로와 또한 그 요한이 처음으로 기적을 일으킨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설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의미가 있는 설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그 성전의 입구에서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앉은 뱅이를 치료하는 놀라운 역사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 주변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었던 기회로 삼았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기적을 일으킨 이후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모습입니다. 아무튼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고 그가 걷고 뛰게 만드는 이 사건은 주변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놀라운 충격을 안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일종의 대스타가 되었고 그들 곁으로 그 기적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 원하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 주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기 시작했고 그들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사람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주목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사실 자랑할 만할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도구 삼으셔서 이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며 오히려 사람들에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한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은 아주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자기 PR의 시대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동, 그것을 자기 PR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는 삶, 그것이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아름다운 처세술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자랑을 얼마나 세련되게 하느냐, 그것이 이 세상을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어떤 그런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직장이나 어떤 사업을 하며 있으면서 결과를 인정받고, 그리고 그 성과를 인정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이런 자기 PR, 자기 자랑이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자기 PR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제주는 곰이 부리고 그 결과물들은 돈은 되는 놈이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자신이 행한 일, 그 행한 일들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라도 자기 PR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기 PR의 시대,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도 많이 이 세상 사람처럼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맞을까요? 저는 솔직히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기 자랑을 할 때 자기가 하지 않은 일,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부풀려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일, 그리고 마땅히 내가 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랑하는 것, 그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로 나를 인정받고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랑하며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내가 한 것이라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요리를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그 달란트대로 잘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일, 그 일들은 과연 내가 한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운 것,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일이고,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까?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도구로 사용됐을 뿐 그 일을 직접 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리스도 예수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보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 속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 나 자신을 자랑할 것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자랑할 만한 것,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랑할 만한 것, 그것을 찾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을 향해 몰려드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일, 자신이 행한 일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요? 그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것이 뭐가 이상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야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우리의 주이시고 그리스도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도 못하실 일이 없으시기에 이 모든 일들에 대해 베드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연한 일, 그것을 통해서 이 일을 기회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성격적으로 자랑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 내면에는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내 삶에 그 많은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랑하고 싶은 것이 크면 클수록 그 자랑하는 마음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솔직한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 가운데 가장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소유입니까? 내가 가진 주변의 가족입니까? 내 능력입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는 그 사도행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번의 설교를 합니다. 그 5번의 설교의 내용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자랑한 거리보다 가장 중요한 자랑거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에게 가장 소중한 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침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만 사람들이 몰린다고 그 자기에게 투정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침례 요한은 이토록 겸손한 모습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이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고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스펙을 쌓고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삶,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베드로처럼, 오늘 침례 요한처럼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에 앞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에게 늘 은혜로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잘 사는 것, 그것이 티가 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때로는 자랑하고 싶고 그리고 나 자신을 내세우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우리의 삶에 배어나는 우리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